누가복음 8장 22절,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그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건너편, 오늘 정확히 말하면 오늘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던 그 배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또 거라사 지역에 가서 이제 귀신 들렸던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군대 귀신 들렸다고 했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22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이제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이 잠이 들어 있었고 이제 그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를 아마 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원래 이제 호수지만 바다라고도 하지만 물때가 여기 바다 물때가 특별히 겨울 같은 경우는 겨울 바다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죠. 가끔씩 우리 뉴스에도 보면 이쪽에서 배들이 나갔다가 생각지 않은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그 정도로 느낄 정도가 아마 되었던 것 가운데 잠들어 있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깨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특이한 것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적인 자연적인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들이닥쳤던 이 광풍 만났던 이 광풍이 단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연의 어떤 현상 단지 현상만으로 보기에는 넘어가기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명하셨다, 꾸짖으셨다. 이것은 어떤 격을 가진 존재들에게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또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죠.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이 목적지가 이제 거라사 지방인데 거라사 지방으로 목적지 가는데 그 거라사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악한 영들의 귀신 들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먼저 알아봤는지 물론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향해서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신 이런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닥친 이 사건이 단지 어떤 자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닌 어떤 그 이면에 눈에 볼 때 그냥 광풍이고 바람과 물결이지만은 바람과 물결이라는 그 이면의 역사는 어떤 어둠의 역사들이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겠지만 마치 어느 예전에 뭐 이단 시대였던 어느 교단처럼 뭐 감기만 들려도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죽음의 그 위험을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자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혹이라도 일어났던 똑같은 우리가 뭐 배를 타고 가다 뭐 광풍을 만나고 뭐 그럴 일은 자주 없지만은 뭐 그런 광풍이 아닐지라도 자연적인 광풍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물론 이제는 우리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역사들이 함부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그때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바뀐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잠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걸 명해 가지고 이제는
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믿음.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특별히 뒤에 나오는 이제 악한 그 귀신 들린 가라다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악한 그 영을 이제는 쫓아내셨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나,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라다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군대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이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먼저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뒤에 나오는 가라다 지역의 사건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영의 세계, 이 영적인 어떤 실체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때로는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지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물론 뒤에 나오는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떤 귀신 들린 제자들이 쫓아내는 그런 장면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했지만, 내가 행한 일을 저들도 행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론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기만 들려도 이건 귀신 들렸다, 귀신 쫓아낸다, 그건 문제가 많죠.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항상 이런 영적인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안에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오늘 제자들은 잠든 예수님을 막 깨우고 예수님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잠든 우리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도 않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깨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깨워.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와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 타고서, 거기도 이제는 배를 타고서 예수님이 이동을 하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이제는 보냈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바다 물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했을 때, 와라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서 이제 빠져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베드로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는 핵심적으로 이런, 실제로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영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정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달처럼 막 그냥 들어와가지고 잠든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을 깨워야 됩니다. 내 안의 믿음을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전에는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물론 여기에 단서는 있습니다. 단서. 우리가 이런 귀신들이나 악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서는 뭡니까? 사도 베드로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복하고 주님의 믿음과 이 약속을 취하는 가운데 진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그 예수님의 잠든 제자들이 잠든 예수님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액션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깨우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또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는 뒤에 보면 이 9장에 좀 나오지만 흉악히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어떤 예수님과 우리만 했던 능력이나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갭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도 다르죠.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행하셨던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아뢰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명령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거라사 지역의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거라사 지역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쫓아내는데 온전해졌죠,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널리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건 단지 귀신만 쫓아내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거라사 지역에 다른 복음서에는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 지역이라는 자체가 데가볼리 10개의 이제는 헬라식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이제 이방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지역에 온 소문이 퍼졌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물론 요 사건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 자체는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만 가요. 귀신 쫓아내는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귀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 그들이 어떤 영적인 어떤 원리를 통해 하는 거지만 어떤 퇴마사들 일반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온전해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건 아니라 이거를 정말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복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본적인 핵심은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과의 어떤 싸움이었고 귀신들과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깨워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가서 그 일을 하셨지만 이젠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했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경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명령하고 그 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